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군중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온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군중은 저분을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혹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의 사람들, 특히 수석사제와 바리사이들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참 예언자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율법에 의거하여 예수님이 갈릴레아 출신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성전 경비병들의 반응에 조금 눈길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 즉 성전 경비병들은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체포 명령을 받은 이들이었기에 이유를 막론하고 당연히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관 앞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왜 잡아오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상관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공생활 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다는 대목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경비병들은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느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 후의 의원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경비병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선 물어보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군중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독설까지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들, 즉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듣지도 않고 저주를 하는 것일까?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이 셋의 공통점은 모두 하느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는 성전 경비병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과 뭔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법만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은 법을 만드신 하느님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 차이점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하느님께서 직접 만드신 법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주고 자신들의 위안만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들의 법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등장하는 니코데모의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법만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자신들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살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평생을 애쓰며 살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흔들고 있고 그 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실 마음도 없으셨음에도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좁게는 한국에서, 더 좁게는 여기 이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정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강정 해공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거 왜 돌아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노력이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평화를 지키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에 생명평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생명과 평화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바로 공권력을 투입시킨 것입니다. 그 공권력을 투입시킨 그 이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데, 바로 국민들이 만들었고 국민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법만을 보며 생명 평화를 운동하는 분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지 공권력을 투입시켰습니다. 아니, 오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국민들이 만든 법 중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법만을, 그리고 터무니없는 어이가 없는 법 해석으로 생명평화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생명평화를 빼앗아갔고 지금도 생명평화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해공기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정부기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대림과 삼성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니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뺏길 것 같으니 저희의 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처럼 무조건 저주를 퍼붓습니다. 공권력을 투입시키고 저희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과연 평화를 바라는 정부의 마음일까?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해공기지 건설을 중국과 가까운 제주도에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평화를 가져올지 의문스럽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곳에 미군 함대가 들어선다면 중국도 역시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군대를 배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북아의 평화가 아닌 동북아의 긴장만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리고 정부에 있는 몇몇 관리들이 생명평화를 부르시는 이들을 짓밟고 생명을 빼앗으려 하더라도 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복음의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신 것처럼 언젠가는 여기에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사실이 드러날 것임을 정부는 꼭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명평화를 부르시는 평화지킴이들의 평화와 정부가 부르시는 평화,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고 시작점이 어디에서 다른지 정부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강정 해공기지가 강정에 들었을 때 그 법 절차가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에서는 합법적인 법이었다고 말하는 사법기관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평화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국민들이 만든 법을, 국민을 위해서 만든 법을 자신들 마음대로 쓰는 정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깊이 성찰해서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